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저 천군 천사의 기쁜 노래를 통해 찬양을 받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혼을 깨워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전 인류를 죄악 가운데 빠뜨렸던 마귀의 괴계를 친히 십자가에 달려 받으신 고난의 신비를 통해 완전히 깨뜨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바치옵니다. 이 생명의 주를 영접한 성도로 하여금 전쟁이 끝이 없는 세상에서도 참 평화 누리게 하시고 오늘 성일에도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는 성령님을 또한 크게 송축하옵니다. 오직 성삼위 은혜로 인해 택하심 받은 성도들이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을 올리는 경건한 예배를 연락하시고 저희 약속된 천상교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다 함께 이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죄
태초에 천지 창조실 때부터 영원토록 변함없는 로고스로 함께 계셨으며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경천 동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되어주셨고, 그래야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의지도 찾을 능력도 없던 죄인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기 계시를 선포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근심에 빠진 제자들과 저희들을 위해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하신 약속과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신앙의 길까지 확실히 가르치시는 이 고마우신 독생자 예수님을 지난 부활절을 통해 인격적으로 더욱 가까워지게 하신 은총에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갖 싸움과 비명과 원망과 분노의 소리만 가득한 장망성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성속에 오게 하셨사오니 지금도 살아계시는 이 평강의 왕을 자신의 인격 속에 온전히 모심으로 모든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보혜사께서 우리 가슴 속에 채우시는 확신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받아 앞으로의 갈 길에도 큰 소망과 기쁨만 더욱 충만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는 묵은 죄악의 먼지들을 깨끗이 털어버리고 사죄의 감격으로서 새단장하게 하시며 우리 일상생활 역시 주춤거리던 것이 제자리를 찾고 막혔던 것이 뚫리는 가운데 각자 거룩한 씨가 되어 이 땅의 그루터기로 굳게 세워지기 원하는 성도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가들을 향해 본격적으로 달려가는 봄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세상 어린이 도서관을 개관하시기를 감사하며 어릴 때부터 텔레비전과 게임기에 매달려 그 인성을 상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세대에 우리 경영 어린이들만큼은 신령한 양서를 읽고 하늘 많은 지식과 거룩한 지혜를 익힘으로써 더욱 순결한 영적 지성인으로 성장하게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126회 남노회 정기노회를 주관하시어 모든 회무를 통해 노회에 속한 각 지교회들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히 이 노회 기간 중 강도사 인회를 받게 될 김윤식, 최유빈 전사님들로 하여금 전도자의 사명의식을 더욱 뚜렷하게 자신의 인격 속에 각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금주 수요일에 모일 전도대회의 각 교구별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많이 모이게 하시어 먼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소리 높여 외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경양교회의 기쁨과 은혜를 자랑함으로써 멀리 가지는 못할지라도 내 집 근처부터 다니며 건질 죄인들을 많이 찾는 구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은 우리에게 설립 45주년 되는 날이 오니 모든 경외의 성도들이 희년을 5년 남기고는 해로 맞이하게 된 이 뜻깊은 기념일을 더욱 큰 감사로 함께 지키게 하시고 특히 금주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는 부흥사경에 매 시간 온 가족이 꼭 참석함으로써 다 배불리 먹은 후에도 또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마음껏 나누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명백한 주적일 뿐 아니라 북한의 동포에 대해 최악의 독재된 자를 오히려 옹호하며 찬양하며 돕는 무리가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 안에만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 아예 이 나라의 정치, 사회 각계각층에서 압도적인 주류를 형성하고 기고만장하게 그 세를 떨치는 참으로 처근이 없고 암담한 현실이 목하 벌어지고 있사오니 아무쪼록 참된 교회와 끼어있는 성도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경성하여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 조국과 우리 민족을 꼭 살려내는 마지막 파수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환란과 핍박 시대에 살지 않고 이토록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대에 살게 하신 덕택에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온전히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22절과 1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이날 담임 목사님께서는 자는 자들에 관한 소망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으며 예배 중에는 성찬식과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낮에는 중고등부 SFC에서 4가지 부활 이야기란 제목의 부활절 특별 공연이 2부 예배 후 제3성전에서 있었으며 교육국에서 오전에는 유년 초등부를 대상으로 오후에는 영아, 유아, 유치부 및 세소식반을 대상으로 한 부활절 대잔치가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참석한 어린이들은 담임 목사님의 기도 후 뮤지컬 지저스 탐험대를 관람하였습니다. 저녁에는 부활절 찬양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현종 집사의 지휘와 시온, 호산나, 할렐루야 연합찬양대가 준비한 부활의 찬양이라는 제목의 합창 후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제36회 임마누엘 청년회 사랑의 모임이 지난 토요일에 교회 식당에서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후에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일일 카페를 운영한 후 청년회원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번 사랑의 모임 수익금은 제네바 신학대학원 도서기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세운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에 대한 준비와 실천을 위해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전 교회적으로 작정하고 동참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다음 주 4월 15일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주일 예배 중에 전 교인이 함께 작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보 19면을 참고하시고 우리 경향교회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힘을 모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중에 청장년 학습세례 입교식과 특별 새벽기도운동 개근 정근자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각 기관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2성전에서, 여전도회는 제1성전에서, 정년회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경향의 어린이들을 위한 새싹 어린이 도서관 개관식이 오늘 오후 2시에 지하 2층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황명길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회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전도대회가 금주 수요일에 해당 교구와 구역별로 진행되겠습니다. 태신자 갖기 운동 기간 중 진행되는 본 전도대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0에서 12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윤식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8시에 교회 설립 45주년 감사 부흥 사경회로 모입니다. 금번 사경회는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는 주제로 연산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복 목사님과 석기현 담임 목사님,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김대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금요일 밤부터 주일 밤까지 집회로 모입니다. 사경회 기간 동안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식사를 대접하며 밤 예배 중에는 제1교육실에서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보 12면을 참고하시고 전도의 기회로 선용하시어 큰 은혜 받는 부흥사경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주일이며 낮에는 유아세례 대상자 부모교육, 집사회 권사회 원례회, 경향비전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부흥사경회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126회 서울남노회 정기노회가 금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본 교회당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개회 예배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있으며 금번 노회에서는 본교회 김윤식,
최유빈 전도사님께서 강도사로 인허를 받으시겠습니다. 찬양은 본교회 여전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전 9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학습식과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을 받으실 김민준 외 신명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과 증거하는 공의 앞에서 아멘으로 서야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신봉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리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김민준, 김유성, 김태균, 배인규, 강분필, 김기선, 박순화, 박예숙, 송송년, 이수진, 주혜령 이상 11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양교회 학습교원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축하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실 김남훈 외 5명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지금 제가 묻는 말에 하나님과 증거하는 공의 앞에서 아멘으로 서야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 진노받을 만한 자인데 그의 크신 자비로 구원받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다만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그만 받고 그만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 교훈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의 길을 버리고 보이신 본대로 경건한 생활을 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정결함과 화평함 이루도록 힘쓰기로 작정하십니까? 손 내리고 자리에 앉으시고 한 명씩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김남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박현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박상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박유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송신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이진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김남훈 외 5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양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축하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증서 성명 김남훈 생년월일 1985년 5월 15일 세례번호 4887번 위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아울러 본교회 세례교인 명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18년 4월 8일 중약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양교회
강의장 목사 석기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저번 우리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운동 시상을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개근하신 분이 총 86명이고 정근은 2회까지 결석한 분이 해당되는데 23명이 해당되었습니다. 이번에 대표로 장계숙 권사님께서 수상하시고 또 이번에 특별히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개근한 김상수 집사님 가족 온 자녀들까지 함께 개근했습니다. 특별 수상이 있겠습니다. 장계숙 권사님입니다. 아주 이렇게 예쁜 순금은 아니겠죠. 어쨌든 하지만 예쁜 우리 기념표 감사합니다. 네, 김상수, 송민선, 김하람, 김하준 온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신실한 신자로 성장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험이고 11조 생활입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나쁠 것은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이 11조 때문에 덜 걸려서 넘어지는 초신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평생토록 하면서도 끝내 11조만을 시행하지 못하는 기성교원들도 적지 않는데 그 수는 현대교회에서 오히려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11조란 마치 헌금 생활에서 가장 고차원의 단계,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최고 수준인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11조 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 신자는 11조뿐 아니라 그 외에도 각종 감사헌금, 주일헌금, 월정회비, 특별헌금 등을 바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액수를 다 합친다면 사실상 12조 혹은 13조 이상을 헌금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물론 아직 11조 생활도 못하는 교인은 이런 12조나 13조 하는 말을 들으면 마치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희한한 신조어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목사는 마치 돈만 아는 저질 목사 내지는 교인들에게서 헌금이나 쥐어짜내려 하는 사꾼처럼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12조나 13조는 결코 목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 공식 헌금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신실한 신자라면 11조만 다 드린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 이상의 헌금도 기꺼이 바쳐야 할 것을 명백히 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교회 소식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는 대로 우리는 다음 주일에 Y-5년이 되는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온 교우가 함께 작정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모든 경외의 성도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이 헌금에 함께 동참해야 할지를 주신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신자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12조까지 기쁨으로 바쳐야 합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한 것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11조를 가리킵니다. 토지 소산, 즉 자기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레위기 17장 등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가나안 땅에서 아무 기업도 분배받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하게 된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성소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앞의 22절에서는 토지 소산의 11조를 바치라고 했고 그것은 오직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이어지는 9절에서는 그 11조를 바칠 성소에 간 사람이 그 가져간 것들을 그 자리에서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 사실 22절에 나오는 11조와 23절에 나오는 11조는 각기 다른 것입니다. 전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인 11조를 가리키는 것이고 후자는 앞서 22절의 11조를 드린 후에 다시 한 번 더 11조를 구별하는 것인데 이를 가리켜 제2의 11조 혹은 축제의 11조라고 부릅니다. 제2의 11조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금 설명한 대로 기본의 11조에다가 추가로 내는 11조이기 때문이며 축제의 11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두 번째 11조는 그것을 가져온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시하여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잔치를 하며 절기를 축하하는 데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나오는 26절 하반절에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는 말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속은 자기 가족뿐 아니라 종들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즉 자기가 온전한 12조를 바칠 수 있도록
자기의 토지와 가축을 통해 그런 풍성한 소산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이 두 번째 11조의 용도였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이런 11조 헌금을 드리는 방법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원래 11조는 실로에 세워진 성소에 나와서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자신의 거주지가 실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처럼 성소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의 11조를 가져고 갈 수 없을 때를 위해 이 예외적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싸가지고 성소로 가서 토지 소산의 11조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11조 역시 똑같이 그 돈으로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해서 온 가족과 권속이 레위인과 함께 성소에서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독주라고 번역된 말은 포도 이외의 곡식이나 과일 혹은 꿀 등을 발효시켜 만든 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바로 이 규례를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던 상인들과 환전꾼들이었는데 여기에 제사장들까지 합세하여 그들과 내통함으로써 부패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것은 11조 이행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편리를 위해 주어진 규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본 11조는 원래의 그 목적대로만 사용하게 하시고 그 외에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신 앞에서 감사와 기쁨을 나누기 위해 11조 이상의 예물을 바치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2절의 기본 11조를 온전히 드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13절의 두 번째 11조 역시 대부분 다 자동적으로 따라서 바쳤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작정하고자 하는 희년맞이 빚은 헌금 중에 12바구니 12조 헌금이 있습니다. 12바구니 헌금은 이미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헌관을 위해 보리떡 헌금을 정성껏 바쳤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남은 부스러기까지 힘을 다해 모아서 바치자는 의미이고 12조 헌금은 이 12바구니 헌금의 액수를 월정 액수를 두 번째 11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전 비전 기도회를 시작할 즈음에 제가 기도를 인도하시는 최창식 성도님께 희년 때까지 보리떡 헌금을 완결하고 헌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최장로님께서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래도 언젠가는 보리떡 추가 헌금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최장로님께서 그 시기만 말씀해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후 작년 언젠가 최장로님께서 제게 보리떡 헌금 실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시던 중에 2019년 가을부터는 은행에 매월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액수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원로 목사님에게서 배운 그대로 성도들 앞에서 교회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장님 역시 교회의 재정 문제를 두고 어렵다는 말씀을 지난 14년 동안 제게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하여금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의 재정 문제는 장로들이 다 책임을 지고 떠맡아야 한다는 배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장님으로부터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듣는 순간 그것이 제가 그 전에 최장님께서 그 시기만 말씀해 주시면 보리떡 추가 헌금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온 줄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애 최고의 헌당 헌금을 비롯하여 헌당 추가 헌금에다가
보리떡 헌금까지 바친 경양의 성도들에게 또다시 현금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저로서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문제를 두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만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작년 연말쯤 어느 날 새벽기도 중에 문득 이 12조 헌금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현재 11조를 시행하고 있는 경양교회 성도들 중에 반 이상만 여기에 동참하면 희년 이전까지 원금 상환을 다 마치고 희년맞이 5대 목표 중에서 특히 수도권 지교회 개척과 강서지역 복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최종님과 만나게 된 자리에서 이 12바구니 12조 헌금을 말씀드렸는데 최종님께서는 이번에도 역시 단 1초의 수고조차 없이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면 저는 하겠습니다 라고 즉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장로님께서 이처럼 기꺼이 찬성하시면 다른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확신하면서 재정부장 장로님을 비롯한 몇 스님 장로님들의 협의를 통해 이 헌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세우도록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말에 당회에서 이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시행하기로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3월 말 당회에서는 저와 함께 장로님들께서 제일 먼저 이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경영교회 장로님들께서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대로 이번에도 오직 기쁨으로 그리고 힘을 다해 작정한 것처럼 모든 경영의 성도들 역시 이 비전 헌금에 똑같은 자세로 동참하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땅히 바쳐야 할 토지수산의 11조 외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성소에서 레위인과 온 권속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잔치를 위해 두 번째 11조까지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경영 공동체가 함께 맞이하게 될 즐겁고 영광스러운 희년을 위하여 이 12바구니 헌금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작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신자는 선한 봉사를 위해 13조까지도 기꺼이 바쳐야 합니다. 28절과 2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11조를 명령하신 것만 해도 의외의 사실인데 정말 기상천외하게도 세 번째 11조까지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에서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라고 명하신 11조입니다. 그래서 매 3년마다 한 번씩 추가로 드린 11조였기 때문에 3년차 11조라고도 불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을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 11조는 공동체로서의 감사와 기쁨을 위한 것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 세 번째 11조는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성소의 직무를 전담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후원하는 것이나 공동체 안에서의 감사와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당연한 의무였던 것처럼 자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필수적인 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아예 생존 자체가 지극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람, 꼭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었고 그래서 이 세 번째 11조 역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헌금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이 세 번째 12조를 통해 먹고 배부르게 하는 잔치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도 함께 청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아까 두 번째 11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레위인들은 첫 번째 11조를 통해 생활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지만 공동체의 잔치나 이웃 구제를 할 때에도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교역자에게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한 후에도 성도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역자도 함께 대접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11조는 신명기 26장 12절 이하 15절에 더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12절은 앞서 보았던 14장 28절 29절의 내용과 그에 동일합니다. 반면에 13절 이하의 내용은 그리할 때에 즉 그 셋째 해의 12절을 바쳐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한 다음에 따라오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11절을 이행한 후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이제 해도 된다는 뜻은 물론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대로 순종했음을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세 번째 11조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본인의 선행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수한 의무 이행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하의 구절도 11조 이행에 관한 하나님의 세부적인 명령들까지 단 하나도 어김없이 지켜야 함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내가 애국하는 날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상중에 있을 때에는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성물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규례를 가리킵니다.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다는 말 역시 그처럼 몸이 부정한 기간에는 성물을 따로 구별하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던 규례를 다룬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세 번째 11조를 장례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하 3장 35절이나 예레미야 16장 7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이나 조상을 치르면서 조문객들을 대접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대접할 때 쓰라고 명하신 헌금을 거기에 오용해서는 결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사실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로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라고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즉 이 세 번째 11조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한 것, 즉 필수적인 의무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 역시 11조는 당연하게 이를 데 없는 기본 의무에 불과하며 12조와 13조까지 드리더라도 본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생색내거나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일 뿐이며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로서 꼭 완수해야 할 의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외하는 성도들은 12바구니 12조 헌금을 드리면서 바로 이런 자세로 13조 헌금까지 기꺼이 바쳐야 합니다. 그것은 곧 선교회비와 제네바 신대원 후원회비와 별들의 학교 후원회비입니다. 선교사님들과 신학생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야말로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후원이 없으면 당장 밥을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 경양의 성도라면 의무적으로 꼭 후원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5년 동안 비전 헌금을 한다고 해서 3대 후원회비를 내지 않거나 줄여야 한다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12조 헌금은 12조 헌금이고 13조 헌금은 13조 헌금이듯이 12바구니 헌금은 12바구니 헌금이고 3대 후원회비는 3대 후원회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헌금이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명령대로 다 행해야 할 뿐이며
그 어느 것도 다른 목적을 위해 우리 마음대로 오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 경양성교회와 제네바 신대원 후원회와 별들의 학교 후원회를 통해 지출된 액수만 모아도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빚은 다 갚고도 남습니다. 아니, 경양성교회 1년 예산만 가지고서도 매달 원금과 이자 상환이 거의 다 충당이 됩니다. 이 말 듣고 시험에 드는 교원이 혹시 없습니까? 우리 교회가 순전히 밖으로 나누어 주는 것만 잠시 중단해도 아주 간단하게 헌관을 할 수 있다는데 왜 굳이 12바구니 12조 헌금까지 또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혹 있습니까? 아마 웬만한 다른 교회 장로라면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경양교회 당회원들 중에는 그런 장로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사실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식의 계산법이 있다는 것조차 아마 상상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경양의 성도 역시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하기 전까지는 3대 후원 회비만 모아도 보리도 헌금을 완결할 수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알려주지 않아도 될 것을 괜히 알려주어서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시험거리로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물론 저는 그런 걱정이 어디까지나 쓸데없는 기우인 것을 잘 압니다. 이미 원로 목사님 때부터 밖으로 퍼서 나누어주는 선한 일에 아예 숙달된 성도들이니 앞으로 5년 동안 빚은 헌금을 드리는 중에도 3대 후원회를 통한 특별 헌금과 회비 또한 이전과 똑같이 기쁨으로 계속 바칠 것을 저는 철석같이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1조에다가 12조까지 바친 후에도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또 한 번 바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제 사업을 기꺼이 준행했던 것처럼 이번 빚은 헌금의 12바구니 헌금을 기꺼이 작정하여 바치는 가운데서도 이 세계를 받은 교회의 자랑스러운 선한 사업인 경양성교회와 제네바 신대원과 별일의 학교를 위해서도 계속하여 정성과 힘을 다해 후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 가지 11조를 명하시면서 23절 하반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인다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11조는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자라면 당연히 그리고 기꺼이 바쳐야 할 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29절 하반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는 약속 또한 덧붙여 주셨습니다. 말라기 등에서도 재차 반복되고 있듯이 11조에 대한 명령에는 그 11조를 이행하는 성도에 대한 축복이 항상 동반됩니다. 그렇다면 12조나 13조까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바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 역시 갑절로 증폭될 것은 두말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희년맞이 빚은 헌금은 우리 경양교회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실로 중대한 사업입니다. 만약이라도 이 마지막 고개를 넘지 못한다면 지난 45년 동안의 공력이 다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 돌파하고 나면 그야말로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50주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이 형통해야 그 성중에 있는 내 형제와 친구에게 평안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교회를 통한 은혜와 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이 헌금에 우리 모두의 최우선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미 생애 최고의 헌금과 생애 전부의 헌금까지 바쳤지만 이제 생애 마지막 큰 헌금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이 빚은 헌금을 위해 12바구니 12조 헌금과 12바구니 월정 헌금 그리고 보르토 헌금, 잔액 월정 헌금에 각자 힘을 다해 참여함으로써 실로 더욱 큰 소망과 함께 영광스러운 경양 희년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서 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제가 나중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계신 분과
아리성 사무실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새 삶을 이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지난 45년 동안 마음껏 영위하게 하시고 이제 그야말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칠 희년을 바라보며 이 공동체에 속한 각 지파와 족속 모두 행보를 일사불란하게 맞추는 가운데 이제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통해 그 달려갈 길의 마지막 구간에 더욱 힘을 내어 최고의 속도를 올리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바치옵니다. 아무쪼록 모든 경영인들 하여금 오늘 신 말씀을 심령에 새김으로써 마땅히 드려야 11조 외에 신앙 공동체 전체를 위해 12조를 바치며 꼭 도와줘야 할 동족을 위해 13조까지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선한 일, 이 즐거운 행사, 이 특권적인 봉사에 열과 성을 다해 같이 참여함으로써 보리도 헌금 완결을 위시하여 수도권 지교의 개척과 제네바 신대원 후원과 북한 선교 준비 및 강서지역 복지사업 정책을 위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까지 생애 최고의 헌금과 생애 전부의 헌금을 바칠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경영의 성도 가운데 그 누구도 이를 인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빠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경영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록해 나가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구사에 자신의 족적까지 영광스럽게 남겨주시는 호기가 주어진 줄을 깨닫는 가운데 각자의 형편대로 그러나 각자의 모든 힘을 다하여 12바구니 12조 헌금과 12바구니 월정 헌금과 보리도 헌금 잔액 월정 헌금을 작정하고 실행함으로써 그처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성도에게 그 헌금을 통해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나타낸 성도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선언한 범사에 복을 내시는 은혜를 바로 이 경영을 통해 앞으로 더욱 갑절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특히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준비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3대 후원의 예물과 보리떡 헌금과 이외에 각종 여러 가지 예물들을 받으시고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곳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잘 증거되게 해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예배 후에 한 층아래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 부흥사경이 시작되는데 제발 좀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 명이라도 더 쉽게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부흥의 기간을 월요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밤까지 하던 것을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주일 밤까지 정말 누구라도 조그만 마음을 정성을 기르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런 온 가족과 함께 이 귀한 잔치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라고 특히 모르겠어요. 금요일 밤보다 토요일 밤에 더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미스터리가 좀 여러분들한테 미스터리가 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상하다. 금요일 밤 시대하고 토요일 밤은 더 여유가 있는 시간이 왜 줄어들까? 제가 강사 목사님 뵙기도 매년 정말 참 미안하고 강사 목사님들이 외부에서 오실 때 경양교회에 대한 그런 과대 포장된 소문을 듣고 오셔가지고 와글와글 많이 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오셨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빈자리가 많으면은 참 얼마나 힘이 빠지고 실망이 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주말 주일 밤이야 원래 오는 시간이고 금요일 밤 원래 오는 시간이고 그래서 토요일 밤만 더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토요일 새벽과 또 낮 특강식 이 시간도 있지만 여러분 참석해서 은혜 나누시고 또 시간마다 우리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큰 잔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하는데 무료로 제공하는데 매 예배 시간 1시간 반 전부터 합니다. 금요일 밤은 9시가 아니고 8시죠. 집회는 8시 시작하니까 식사는 6시 반부터 제공되고 토요일 밤은 7시니까 5시 반부터 교회 식당에서 식사가 제공됩니다. 토요일 낮은 특강 후에 즉시 역시 또 식사 시간이 되겠고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도
간단하지만 또 역시 이런 간단하게 드시고 맞벌어 또 출근하실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주신 이 생명과 또 우리 한 예수 동안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를 조목조목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한 12조를 구별해 바치며, 또 이 시간 지난 예수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기억하여서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며, 또 서원한 바를 따라서 약속한 대로 바치고, 그 외에도 우리 또 3대 후원회비와 또 보리도 헌금 등 우리 경양의 성도 정말 힘을 다하여서, 그러나 또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이 시간 예물을 드려오니 바치는 손길과 마음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더 좋은 것으로 하늘 창고에서 직접 내려주는 것으로 그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사경을 통해서 또 우리 경양의 성도의 이런 받은 말씀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또 다음 주에 우리 비전 헌금 작정을 위해서 그 누구도 시험에 들지 않고 이 선한 일에 모두가 함께 힘을 내어 참여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신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함께 남기는 모든 경영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법, 이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 하여금 주 안에 든 새 생명을 함께 이처럼 기쁘고 은혜롭게 영위하게 해주시는 경양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빌내 헌금에 힘을 다해 참여함으로써 그 예비되어 있는 영광과 기쁨에 꼭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도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